사도행전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합니다. 오직 모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시편 150편이 끝났고요. 이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다가 우리가 이제 전도 주일 낮 설교가 이제 전도고 올해 표도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자 그래서 그러면 사도행전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또 한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제 성령이 강림했던 것도 떠오르고 또 하나는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전해준다면 이제 이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들의 그 행적들을 또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땠는가라는 거죠. 처음 이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생기고 나서 그 교회 모습이 어떠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일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이제 이방 지역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구조는 가만히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유대로 퍼져나가는 일, 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순서대로 이제 잘 전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이제 엄청난 이런 어떤 전도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은 바로 기도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증인 될 거다.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다. 근데 이제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또 골자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이 땅 계시는 동안에 막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굉장한 동력을 얻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이제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이제 또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제 이것만 해도 얼마나 제자들이 다시 꺾였던 사기가 되살아나고 막 이제 엄청난 일들을 해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내 이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승천을 하셔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갑자기 제자들의 입장은 이제 부모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또 입장에
놓였단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여겼다가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라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죠. 경험을. 근데 이제 이 부활과 또 하나는 이제 이 부활만 가지고서는 부활을 목격한 것만 가지고서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또 하나 선물을 준비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전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전도가 뭡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말을 잘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어느새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증인을 갖다 마르투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어근을 찾아보면 순교자에서 나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 근데 왜 순교를 하냐면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한풀 꺾였습니다만은 성경 공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별 성경 공부가 많았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순교자가 나오지는 않는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거하고 순교자하고는 별개. 근데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요새는 이제 못 갑니다만은 중국에 가서 조선족들을 만나고 탈북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올 때는 이제 살고 싶다고 건너와요. 살고 싶다고. 먹을 게 없으니까 북한 땅에 먹을 게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이제 나눠진 얘기가 있어요. 밤에 빨간 십자가만 보고 찾아가라. 그러면 산다. 이제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건너와서 산에 숨어 있다가 한밤중에 이제 빨간 십자가 불 켜진 거 보면은 찾아가가지고 이제 살려달라. 그때 이제 우리 북방선교회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 탈북자들에게 먹을 것들을 양식을 그 압록강변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제 갖다 주어서 그들이 오면 이제 먹이라고 이제 그렇게 양식을 공급했던 일들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제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한 달이고 뭐고 이렇게 이제 숨어 지내면서 이제 밥을 얻어 먹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밥을 얻어 먹으면서 성경을 외기 시작해요. 성경을 외기 시작합니다.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있다 보면 성경 한 권을 얼추 외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그러니까 서로 또 나눠. 당신은 마태복음 해라. 너는 마가복음 해라.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낸 다음에 살겠다고 넘어온 데를 다시 건너가요. 왜 살겠다고 안 놓고 왜 다시 북한으로 가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북한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성경책을 아예 한 권을 외갖고 한 부분을 외갖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다 적어갖고 알려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안 믿어지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성경책을 읽고 나서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을까. 성경을 제대로 배웠겠어요?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어. 근데 이 사람들은요, 죽겠다고 가요. 순교를 각오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상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 좋은 성경 공부 다 했는데 그런데도 순교할 마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뭘 공부했다고 뭘 안다고 예수님 전하고 죽겠다고 들어가냐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성경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곳곳에 가는데 거기서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몇 군데는 오래 머물렀지만 대부분 그냥 사도 바울이 지나갔고 환영을 받지 못해서 핍박을 받아서 복음만 전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자리에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거죠. 교회들이 세워졌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이제 참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그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간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갖고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냐. 근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목숨 거는 이 모습들을 보면 그게 무모한 일인지 뭔지. 오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순교자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갔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증인이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증인이 하는 일은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인, 그 사건 현장이 일어나는 거. 오늘도 뭐 서대문 사거리에서 버스가 또 방향을 잃고 가가지고 또 뭐 농협 건물이가 들이받고 막 난리가 났더만요. 근데 그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건을 봤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거 본 목격자들을, 증인들을 찾는단 말이죠. 못 본 사람들을. 근데 그 증인들을 찾을 때 어떤 사람들을 찾겠어요? 대학교 나온 사람들만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냐 말이죠.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나와라. 아니면 또 뭐 젊은 사람들만, 노인네나 애들은 빠지고 젊은 사람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들일지라도 너 이거 어떻게 사고 일어나는 거 봤냐? 라고 물어보고 어떻게 됐어? 이 차가 어떻게 간 거야? 그러면 이 꼬마애가 혼자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이야?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야? 라는 걸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지나갔어요. 라고 이 꼬마아이라도 이야기할 수, 증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또 봐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들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 것만, 내가 들은 것만, 지금도 우리 재판하는 모습 많이 보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하는 선서가 뭡니까? 증인 선서를 한단 말이죠. 본 것만,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고 거짓 증언하지 않기로, 거짓 증언하면 처벌받기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는 목숨도 걸잖아요. 내가 이 손가락에 장을 지져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내가 봤다 이거지. 내가 봤으니까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는. 이게 순교자예요. 마티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본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하는 것. 증인이 되는 일이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또 1장 8절 말씀 읽었으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이 사도행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증인이 되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두 번째는 유대, 세 번째는 사마리아, 그리고 네 번째는 땅끝. 근데 이제 유대는 자기 민족입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우리에게 가깝게 해석을 해본다면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야. 나하고 친한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야.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제 복음이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나서 그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더 바깥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 또 하나는 유대인데 유대 전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정말 내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전화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그래도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게 또 이제 훈련이 되면 좀 더 나하고 이제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 또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또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할 때도 우리가 사실은 그런 뭐랄까요, 연습이라고 할까, 훈련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막 매달리면은 힘들지요. 그러나 이제 가까운 사람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여기도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우리끼리 충분히 하는 거야. 이상하지 않을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연습이 되면 이제 내가 말하면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들한테, 요새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 올리고서는 제 얘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는 막 요구해. 빨리 댓글 달라고. 아멘이라고 댓글 달라고 내가 아주 뻔뻔하게 요구를 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목사님 왜 저래?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안 해.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하면은 그래요? 내가 필요해요? 그럼 해줄게요. 이제 이런 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그게 이제 좀 더 이제 나가서는 아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연습도 내 아는 사람들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간증이야. 어떤 사람이 내가 군대 있을 때인데 제대하고 났더니 날 찾아왔어. 부산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그랬더니 제가 그이한테 전도를 했대. 근데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오리지널 그 군종병은 아니었는데, 그냥 다른 거 다 하면서 군종까지 제가 맡아서 했거든요. 한번 이제 제대하기 전에 군종병 훈련이 있었는데 그게 전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줬어. 오늘 전도지를 요만한 거 사형리 같이 생긴 전도지를 주면서 가서 세 사람한테 전도하고 사인을 받아 갖고 오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 사인을 여기다 뒤에다 받아가야 되니까 만만한 사람들 불렀지. 내 부하 이리 와. 내 쫄병 이리 와. 내가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줄 테니까 다 들어주면 내가 크림빵 하나 사줄게.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크림빵 하나 때문에 낚여갖고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 사인을. 근데 그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나는 숙제하느라고 뭐 듣는지 안 듣는지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지나갔는데 그게 그 사이에 그의 마음속에 이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제대할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 조병장 보던 책들 나 주고 가면 안 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는 뭐 필요하면 주고 가지. 주고. 이제 그 기독교 서적들을 이제 이 친구가 앉아서 쭉 다 읽었고 제대할 때쯤에는 이제 아주 믿음이 좋아져 갖고, 그러니까 제대하자마자 날 또 찾아온 거야.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내가 예수님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뭐 그이가 예수님 믿으라고까지 생각 안 했거든. 나 숙제하느라고 했던 일이야. 근데도 복음 자체에 힘이 있으니까 나는 뭐 믿으라고 한 일이 아닌데도 그이가 믿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제 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전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야. 오늘 얘기는 뭐냐면 증인이 되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증인이 되라라는 얘기죠. 나는 은혜를 받았거든. 그러면 내가 오늘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았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들을 내가 체험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전도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말씀 속에 또 하나 뭐냐면
하나가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될 거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제 권능은 능력입니다. 마이티,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능. 그다음에 또 하나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 되고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권세는 언제 받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권능은 언제 받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권능을 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대한민국 경찰 꼼짝 마라. 대한민국 경찰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권세입니다. 내가 경찰의 권세를 가지고 꼼짝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여경일지라도 경찰 내가 얘기하는 너 꼼짝 마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게 왜? 그이가 경찰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강도가 보니까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는 꼼짝 마라 이러는데 내가 보면 이기겠거든. 이 강도가 보니까 이 여자 경찰 정도는 내가 이기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달겨든단 말이죠. 싸우겠다고. 그러면 권세 갖고 물리치지 못하면 그다음에 필요한 거는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걸 갖다가 팔을 잡아서 매다 꽂고 이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죠.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이름을 내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권세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싸워야 할 상황이 될 때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권능. 근데 그 권능이 어디에서 오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내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내 지혜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할까? 그러다 빨대라고 할까요? 여기 있는 엄청난 것을 내가 빨대를 꼽아가 쭉 빨아들이면 이게 내게 안으로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그 빨대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부어지도록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보둥보둥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꾀만 갖고 보둥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더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아버지의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들이에요. 기다리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가 그때 이제 전화가 나와서 DDD.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상상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옛날에는 시내 전화만 돼서 서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전화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전화기에 큰 게 하나 생기더니 이건 전국으로 통화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통화가 된단 말이에요. 아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대신 요금은 이제 시내 통화는 그때 뭐 20원 넣으면 됐나 이랬는데 이 DDD는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야 돼. 근데 이게 10초에 하나씩 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서울 와가지고는 엄마한테 그래도 매일 문화 전화했어요. 매일. 근데 이제 동전 10개 받고 갔고 1,000원 받고 갔고 뚝뚝 떨어지는 거 그냥 넣으면서 엄마 잘 지냈어? 오늘 어떻게 지냈어? 뭐 하고 지내? 막 이제 매일 전화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많이 아팠어. 엄마가 많이 아팠어.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엄마 내가 매일 하루도 걸리지 않고 전화했는데 왜 아프다 소리 안 했어?
얘기했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내가 말할 틈을 줬냐. 이게 동전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아예 종이 안에다가 다 적어 갖고서 엄마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이러면서 엄마 어떻게 지냈어요? 물어보고도 엄마가 대답할 시간도 안 주고 자기 할 얘기만 사다다다다 하고서 그냥 오늘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이제 딱 끊어버렸으니까 아니 내가 얘기할 시간을 네가 줬냐고 여지껏 한 번도 안 줬다는. 우리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는 뭐 어떤 사람은 30분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도 기도해. 근데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면 눈 딱 뜨고서 그냥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 내가 말할 시간을 줘야지. 내가 말할 시간을.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는 안 듣고 그냥 내 할 얘기만 그냥 쫙 하고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듣는 기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듣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머무르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냥 내 할 얘기만 쫙 하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침묵하고 기다리는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제가 천기를 누설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는 시간. 사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떼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있잖아. 옛날에 레슬링 같은 거. 팔을 갖다 꺾어놓고 항복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팔 딱 꺾어놓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줄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이번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이게 왜 하나님이 내게 이걸 허락해 주셨는지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하나님 왜 우리 애가 시험에 떨어졌는지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그게 이제 듣는 기도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막 떠들기만 한 내 얘기만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오늘 이제 주는 1장 4절 말씀이 주는 얘기는 기다려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전도는 말재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다. 성령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은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 이거는 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요.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없다. 이것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다. 근데 왜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했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이때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언제 회복할 것이냐라는 데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가 부흥할까요? 언제 전도의 문이 열릴까요? 언제 이 상황이 바뀔까요? 이런 것들에 관심만 있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알 바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막 땡기기 위해서 힘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시간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증인이 된다. 자기가 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게 일어난 일, 뭐 내가 받은 은혜, 또 내가 받은 어떤 용서, 뭐 자유함, 내가 늘 나를 짓누르던 죄책감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일이고 성령을 위해서는 우리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성전에서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요. 또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던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였다라는 사실이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심장은요,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실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성능 중에 가장 중요한 성능은 엔진의 그 파워, 힘이 있지요. 마찬가지 그 교회의 동력실은 바로 기도실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어떤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지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 채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 기도하는 게 달라져야 한다. 기도가 달라져야 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저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럴 때 기도의 사람이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세례를 받고 기도하러 또 금식하러 광야로도 나갔고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고 뽑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요. 예.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도 그걸 십자가를 지기에 오셨지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뭐 이야기 끝낸 얘기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제 저는 세 번째 특징은 제자를 세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자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오늘도 장례식이 있었지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하나 아쉬운 거는 당신의 제자를 만들지 못했어. 심지어 이제 자기의 가족을 내 제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좀 잘 세워놨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제자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내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 제자 자녀들을 내 제자로 만들든지 아니면 항상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돈 많은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돈은 많은데 전도를 교회에서 자꾸 하려니까 재주가 없는 거야. 전도할 재주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깨달은 거야. 택시를 타고 교회로 오다가 기사 양반한테 물어봤어. 기사 양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하면 집에 얼마 갖고 들어가요? 얼마 갖고 들어간다. 내가 그거 줄 테니 오늘 하루 종일 나하고 같이 있을라오? 그러니까 기사가 어휴 그거 뭐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된다면 하루 종일 운전하고 다니는 것보다 낫지 뭐. 그러니까 그러지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루 일당을 주고서는 교회를 데리고 간 거죠. 교회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는 유난히 택시기사가 많대. 택시 선교회가 생기는 거야. 택시기사.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앉혀놓고 한 사람 앉혀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안 주셔도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딴 사람 또 해가지고는 그렇게. 근데 뭐 그게 되든 뭐가 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한 사람,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 내 만만한 사람 하나, 내 크림빵 하나 사줄 테니까 이리 와. 그래가지고 끌려오는 그 사람 가지고서도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빈대떡 붙여서 할 수 있으면 빈대떡을 붙이고, 내가 가서 그 집 가서 김치 담가줘 갖고 할 수 있으면 김치를 담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필요는 있다. 아무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늘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할 그 영혼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전도 나가기 전에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가서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여줘. 제가 이제 우리 이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오랫동안 교회 안 다녔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교회를 안 다녔어.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 된 거야. 전도왕이. 그래가지고 신기하잖아. 교회도 안 다니던 분이 전도왕이 돼갖고, 그때 칼라 TV 나올 때 칼라 TV를 상으로 받았어. 교회에서. 한 1년에 뭐 한 3, 40명을 전도했대. 그러니까 이제 놀래갖고,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 이해가 안 가. 저분은 성경도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또, 뭐, 대단하지 않거든요. 뭐, 하나, 뭐, 전도가 가능하다고 제 생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물어봤죠. 어떻게 전도했냐. 근데 자기도 모른대. 자기도 어떻게 전도했는지 모른대.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보면 저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나하고 교회 같이 갈래요? 이 한마디만 하면 다 따라온대,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해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나와 함께 교회 갈래요? 라는 한 얘기만 해도 다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오니까 1년에 30명도 하고 50명도 하고 이렇게 전도를. 그러니까 이분이 알아서 한 게 아니야. 알아서 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속담은 좋은 속담인가요? 나쁜 속담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합니까? 구르는 돌은 이끼가 낄 시간이 없다. 녹슬 시간이 없다. 뭐 이렇게 좋게도 생각하고요. 근데 워낙 구르다 보면 이끼가 낄 여유도 없는 거야. 그렇죠? 이끼가 낄. 근데 이제 이 기도에다 적응한다면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막 빨빨대고 가버리면은 하나님이 응답할래도 응답할 시간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무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좀 버텨보는. 근데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얼른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훈련이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저라고 악한 생각 안 하겠어요? 저라고 못된 생각 안 하겠어요? 저한테도 온갖 원수 마귀가 악한 생각 넣어요. 저한테도요. 그런데 저가 다른 것은, 그래서 딴 사람들보다 빨리 알아차려. 아, 이게 사탄의 시험이었구나. 아, 이게 유혹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리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이게 빠른 거야. 반응이 빠른 거야. 근데 이제 완전 무딘 사람들은 죄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그게 악한지도 모르고, 이제 완전히 무딘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시간이 이제 그것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얼른 더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내게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결국에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떠나지 않고 머무는 그런 믿음을 내게 달라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말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부터는 기도 제목도 한번 띄워주면 좋겠네.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 내 삶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삶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내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죠. 또한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